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까지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나중의 일에 대해서 주님 이후에 복음이 전파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또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사도로서 사역하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또한 섬기는 데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나는데 그 환난과 핍박의 결과로서 사도들이 또는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래서 세상 법정에 서게 되고 권력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저희와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련다. 증인이 되련다 그 말이죠. 증인이 되는다. 또 어떤 증인, 또 어떤 증거가 될까? 증인하고 증거. 증거 안에는 증인과 증거라는 두 가지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중에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 또 공개적인 자리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 변론하게 되기 때문에 그 공개적인 변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전해지고 소문을 낳으면서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 첫 번째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권력자들에게 그 기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떤 면에서는 훨씬 어떤 게 낫게 보이냐 하면 잡히지 않고 안전하고 도망가고 재산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위신이나 내가 얻었던 사회적인 삶에서 또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낫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면들이 있고 실제로 총독들, 임금들, 이 권력자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이들 앞에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것을 주신다. 내 지혜와 내 언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할 것을 주신다. 너희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다. 실제로 권력자들 앞에 잡혀가고 끌려간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에 100% 다 아버지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걸 따라 말한 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또 단지 이것은 우리가 권력자들 앞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잡혔을 때에 우리가 말하려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것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적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변호하고 변증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과 대적을 당할 때에 말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됩니다. 말할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의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려 할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약속인데 이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주님의 약속은 진리인데 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또한 핍박당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랬습니다. 염려치 말라. 그런데 염려를 하게 되면 염려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뭡니까?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거지요. 염려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믿음이 있을 때 염려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신과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통 신자들은, 보통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을 의식하고 보게 됩니다. 그때의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또한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에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셔도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하고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을 더 높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염려의 증상 중에 불안, 두려움 같은 걸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은 자신이 염려하고 있는데도 모를 때도 꽤 많습니다.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게 다 염려하고 있는 증상들에 속할 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설교자로서 설 때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도 설교자로 설 때 되면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설교자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어떠한 경우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 주심과 무관케 되냐 그러면 설교자가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해하고 또 조급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까 하거나 자신이 머리를 굴려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생각으로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될 때에는 성령님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한 제한과 제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신을 설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신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주님의 자리를 설교 시간에 차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사람 의식에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거나 또한 염려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는 상황이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없게 됩니다. 실제로는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 섰을 때에 자신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자신이 성경을 통하여 사람에게 감동 주려고 그러고 자신이 좋은 인상을 주려고 그러고 자신이 심지어는 은혜를 끼치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설교할 때는 감정이 서로 간에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떤 희열이라든지 감동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라고 얼마든지 착각하는 일은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긴장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하여 충분히 또한 능력 있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단지 설교자만이 원리가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든지 혹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참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조언을 하려고 할 때도 사실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내가 초조하여, 내가 불안하여, 혹은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저 사람을 어떻게 권면하고 권고할까? 의도는 얼마든지 바를 수가 있습니다. 의도는 얼마든지 바릅니다. 많은 사람 생각합니다. 의도가 좋고 목적이 좋고 동기가 좋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의도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좋은 의도, 좋은 목적을 가졌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도와 동기가 좋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신다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 착각들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동기가 바르고 아무리 자신의 목적과 추구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중심되어서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행한다는 증거가 근심, 불안, 염려, 긴장, 스트레스, 사람을 의식하는 것, 두려움, 초조한 것, 또한 자신의 머리와 지식과 지혜를 생각하고 머리로 연구하고 그렇게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할까를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것. 똑같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게 그런 질문을 해요. 성령님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지혜로 역사하시는 것과 자신의 지혜로 하는 게 차이가 뭐냐 묻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에 대해서 대답하기가 참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자를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피자 맛을 설명해 본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신자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는다면 반드시 알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내게 역사하셔서 행하는 지혜와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여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체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믿은 지 한 1년 됐고 2년 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를 모르는 것을. 하지만 주님을 믿고 섬긴 지 3년이 되고 더 이상이 됐는데 자신의 지혜로 사는 것과 성령님의 지혜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면 저는 명백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로 살아왔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명백하게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고 체험하지 못했고 그렇게 주님의 지혜로 살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두 가지 우리가 피자를 고구마 피자와 감자 피자를 먹었다 하면 맛이 이게 고구마 피자하고 감자 피자가 맛이 다르구나 최소한은 알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정말로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끊임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을 또한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께 어떤 일들 앞에서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말할 것 앞에서 맡기는 것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지혜로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 준비해야 되고 맡기는 걸 배우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지혜를 통하여 자신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걸 누릴 수나 또한 알게 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님의 지혜로 역사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이해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두 가지 차이는 설명하기 전에 조금 아니면 몇 년이라도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명백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어떤 것들을 사실은 물어야 맞냐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점은 대강 알겠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행하는 것이 예를 들어 한 20%고 내가 내 지혜로 행하는 게 한 80%고 이렇게 되는 차이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를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사실은 이해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주님을 사랑한다, 아니면 주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내 지혜로 사는 것과 성령님의 지혜로 사는 게 어디가 다르냐? 실제로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들이 동기는 바르지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이끌리심과 주관하심으로가 아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일들이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의 어떤 삶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입에 담아주시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을 할 때 되면 실제로 우리 자신이 조급하면 사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급한 것은 굉장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습성적으로 내 지혜와 내 생각을 사용하여 말하는 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말하는 것을 급한 사람들, 또 내가 말을 할 때 성령의 인도나 역사를 별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스톱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들 속에, 대답하고 말할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말하는 걸 멈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걸 멈추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신앙 연륜이 되는 사람들은 손쉬운 충고, 또 특별히 주의종 목회자들도 그렇죠. 손쉬운 충고를 합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 같아서. 왜냐하면 아마 주의종이라면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 비슷한 질문을 연수가 되고 신앙 연수가 되거나 또 믿음 생활에 한 연수가 된 사람들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을 받을 겁니다. 똑같은 질문, 아주 유사한 질문을 수십 번, 수백 번 이상을 받으니까 습관적으로 대답해 왔던 대로 대답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질문은 유사하거나 똑같을지언정 사람 자체가 틀리고 그 사람의 믿음에 성장하는 과정이 틀리고 환경이 틀리고 그 사람이 가진 문제가 틀리고 그 사람의 동기가 틀리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곳이 틀리고 등등 많은 것이 다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물론 그런 걸 감안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획일적으로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에는 똑같은 답, 유사한 질문에는 비슷한 답, 그렇게 답변하기에 급급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내가 얼른 답변을 해주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생각과 내 말로 끊임없이 말하는 데 익숙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입술에 말씀을 담아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 꼭 기다려야 돼. 그걸 기다리지 않을 때 그 조급하다 그러고 그 조급할 때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심할 때도 그렇고 초조할 때도 그렇고 또한 긴장할 때도 그렇고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나는 맡기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야기. 대화 때, 변증할 때, 변론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또한 누군가에게 조언할 때 아마 이제 어머니들 같은 경우나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왜 어머니나 아버지들이 많냐? 자녀를 둔 부모가 참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습관적인 잔소리를 하잖아요. 습관적인 잔소리. 문제는 어떤 자녀들의 문제나 자녀를 다루어야 될 문제 앞에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반복해 해왔던 대로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화에는 성령님께서 끼어들 여지도 없고 성령 역사하실 여지도 없어요. 자기가 습관적으로 했던 대로 그리고 자녀들과의 대화 앞에 주님을 의지하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는 흠, 왜냐하면 자녀는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함, 많은 연약함, 또 잘못된 것들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인생 연륜이 있는 부모들은 그것이 너무나 잘 보이기 때문에 쉽사리 충고하고 쉽사리 권고하고 쉽사리 책망하고 쉽사리 잔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와 그분의 지혜를 구해서 행하는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런 죄들이 많이 쌓여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말하는 게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가 쉽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죄들이 많이 쌓여있을 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미미하거나 소소하거나 약하거나 적거나
물론 우리가 100%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한다 해도 듣는 사람들에게 그 결실이나 변화가 다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100% 성령의 역사를 통해 말한다 그래도 듣는 사람들이 다 회개하거나 돌아오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00%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셨고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하는 데 있어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했습니다. 많은 결과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 돌로 쳐서 죽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래도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지 않고 다 듣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를 하물며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행하는 것의 결과물은 얼마나 더 좋지 않고 빈곤하고 빈약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우리의 말에 있어서 내 지혜를 사용하여 말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는 건 너무나 어렵게 되어지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이 너희 안에서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님이시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의 성령님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성령님.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의 영, 성령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 등등의 여러 수식을 씁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셨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 영광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서 아버지의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기가 바르다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는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동기가 바르면 자신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동기가 아무리 바르면 무엇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동기가 발라도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의 바른 동기가 그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의 바른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를 못합니다. 정말로 무서운 착각들입니다. 내가 동기가 바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길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쭉정이와 지푸라기만 거둘 수 있을 뿐입니다. 동기가 바른 문제가 아니라 동기는 반드시 기본적으로 바르고 옳아야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원동력이 삶의 능력의 원천이 걸어가는 길의 방향표, 지침표가 또한 그를 인도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되시게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도록 의탁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바른 동기로 인해서 많이 예배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전도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부끄러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주님을 아는 사람이냐 혹은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과연 누구의 능력과 누가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살아갔느냐 한다면 자신이 되었다는 것이 밝히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드러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동기와 뜻만 바르면 모든 것이 다 바르다고 착각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일반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환타지적인 세상, 특별한 어떤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 수 있도록 또한 어떠한 방식, 어떠한 태도, 어떠한 때에 어떻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배우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하게 하심과 또한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좁은 길을 걸어왔다. 너가 나에게 순종했다. 너가 나를 영화롭게 했다고 판결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의 의도는 바르고 목적은 바를지 몰라도 근심하며 긴장하며 스트레스 받으며 또한 내 지혜로 말하려고 이리 궁리하고 저리 궁리할 때들이 많습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삶 속에 많은 대화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말할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더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내 지혜로 말하고 살아왔고 내가 어떻게 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말을 할지 내가 스스로 어떻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고 변증할지 혼자 궁리하고 많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더 많이 또한 삶 속에 전폭적으로 성령 인도하심과 이끌림에 의하여 살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 말로 또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때에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시는 지혜와 감동을 따라 말하고 전달하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